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 신약이죠. 한국 하나님 말씀 신약 포럼, 신약협회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내년도 이제 설교에 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포럼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곳이 세문안교회였어요. 그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포럼을 다 참여를 하고 거기 5층하고 6층이 예배당이라서 예배당 구경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 크고 그러면서 그 예배당 안의 모습이 웅장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빛을 쫙 비추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리고 때마침 왼쪽에 큰 올간이 있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연주를 앞두고 있는지 연주자가 연습을 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윙 하고 울리는데 그 큰 예배당의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거기에 그냥 푹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한 5분, 10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10분 그 웅장한 올겐 소리를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1층에 내려가니까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옆에 이제 우리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와요. 야, 조 목사야, 큰 예배당 보고 와서 네가 부러웠냐? 큰 예배당 보고 와서 그래, 그 장엄에 네가 놀랬냐? 그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과 더불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이 찬양 소리 꼭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또 하나의 찬양 복음성가를 소개할 텐데 오늘 가시면서 2가지 복음성가 찬양을 꼭 듣고 가세요. 그 크고 장엄한 예배당에서는 거기에 눌려서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그맣고 그 다음에 높이도 낮고 근데 이 예배당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마음으로 이 성전에 엎드려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더불어 찬양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운전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공동체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너는
나의 안에 거해야 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선언하는 근거, 그 이유,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주 세 가지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내려가서요. 몇 절 온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열어주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창조했다, 지었다, 여기에 만들었다라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하고 7절을 비교하면 창조하셨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조했다는 이 말이 영어로 create잖아요.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메드요. 조율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ade. 다 만들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발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셔서 과정을 통해서 형성하셨고 포메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품으로 메이드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에 창조하실 때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다면 다시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레이트 하신 것만 아니라 포메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 메이도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 자긍심이 뭐냐면 선민이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면은 그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사인도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안전히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막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불순종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막대기를 들으셔서 그들의 민족이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희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지? 우리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문을 하면서 의심스러울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이방인들의 비방소리였어요. 결국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이 비방소리 속에서 저들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그 눈물이 저희들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됐겠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도 지금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떠난 죄의 결과를 얻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이 조국, 이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보다. 이런 환난과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안에 거하여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니 가끔은 내가 신앙생활을 떠나 있으면서 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에이, 교회 다녀봐야 신앙생활을 해봐야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 스스로를 자신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걷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너는 창조된 자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조용했고 그리고 결국 내 아를 완성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속하면은
죄인이 수갑을 탁 채워가지고 구속하고 끌려가는 그런 구속, 법적인 용어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를 구속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레딤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다시 자유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켰다. 대가를 지불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서 자유하게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에 어떤 청년, 토인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앞에는 강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우리 앞에 강가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카누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를 베다가 열심히 카누를 만듭니다. 자기가 타고 다닐 카누 하나를 열심히 몇 달을 거쳐서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서 카누를 잘 만들었어요. 드디어 이 카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카누를 바다에 그 강가에다 띄워놓고 잘 묶어놨어요.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날 밤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고 내일 이 카누를 타야겠다 했는데 그날 밤 비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다음날 나가서 봤더니 카누가 없어졌네. 수몇 달을 고생해서 만든 카누가 없는 거예요. 카누를 찾으려고 강가를 따라가면서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내가 만든 카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카누네? 그 카누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 카누는 이미 자기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몇 달을 거쳐서 만든 내 카누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갈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만든 증거가 어디 있냐? 그걸 네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이 청년은 그러면 이거를 버리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만들어진 그런 노력과 시간과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카누를 다시 사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얼마를 달라? 불렀는데 비싼 값이에요. 결코 싼 값은 아니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만든 카누이기 때문에 그 카누를 값을 지불하고 그 카누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 강가에 뛰어서 노를 주면서 오면서 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야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그런데 너를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여러분, 하나의 예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서 방황했지? 그런데 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흘린 보배로운 피로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샀어. 그러므로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다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굽수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스바는 에티오피아의 한 영역인데 과거에 이집트가 그것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가 거기에 근거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값비싼 대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피 흘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바로 우리를 다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어떻게 값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값싸게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리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가장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비싼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를 오늘 본문에 가서 다시 보세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보배로운 존재래요. 가장 귀한 존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하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렀대요. 지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명했다라는 이 말을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치심이라는 단어,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라는 의미예요. 쉘링이죠. 도장을 내가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도장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는 순간 내 것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 도장을 찍으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창조되었고 구속되었고 지명된 하나님의 것 난데, 그러면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제 서재에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도 지나가요, 물도 지나가요, 때로 홍수도 경험해요. 그런데 불이 타고 물이 지나고 홍수가 지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 우리는 창조된 자요, 우리는 구속된 자요, 우리는 지명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손해다. 할렐루야. 나를 잃어버리면 그분의 손해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좋은 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말씀으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복음성가를 더 소개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He knows my name이에요.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타미 워커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인데, 이 예배 인도자가 만든 찬양곡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설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만들어요. 그날도 설교에 맞춰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데가 2000년도예요. 근데 이 찬양을 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냐? 3년 전에 필리핀의 한 고아원으로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의 한 고아원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조그만 소년이 타미 오커한테 와요. 그러면서 타미 오커한테 아저씨의 이름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7살 먹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타미 워커가 대답을 해요. 나는 타미란다. 내 이름은 타미란다. 그랬더니 타미. 그러면서 제리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죠? 응. 그래. 우리는 이제 친구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다시 와요. 그러더니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나 타미야, 타미. 그렇죠. 나 제일이에요. 그렇지. 너 이름은 제일이지. 내가 알아. 우리 친구죠? 그래, 우리 친구야. 그러고 또 갔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와요. 또 오더니 아저씨, 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너 제일이잖아, 제일이. 그리고 난 타미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잖아. 그러면서 그를 꼭 안아줬어요. 너의 이름은 제일이지. 나는 탐이고 우리는 친구야.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이 사건이 떠올라서 그가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에 가보면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꼭 찍어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게 너는 내 것이야.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돼.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려고 했던 이 소년을 향해서 타미 워커는 그래, 너는 제리야, 내가 알아. 우리는 우리 친구야. 이렇게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아. 너 이름은 뭐지? 그래,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나는 너를 결코 놓을 수 없어.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의 도쿄 한가운데 5층짜리 빌딩의 3층의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그때는 사택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뒤에서 제가 침대 하나를 놓고 거기서 한 2달을 지낼 때입니다. 문을 열고 2달이 아니죠. 거의 한 6개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아침에 사람들이 막 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도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가는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대중 속의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맨날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알고 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을 그때,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홍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외로움을 더 느낄 때입니다. 내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는 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너는 결코 외로워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내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데리고 영원한 본향의 집까지 갈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느덧 11월 첫주 2달밖에 안 남았지요. 2달이 끝이 아니고 또 2026년도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